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까지 포함해서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한 명인 에녹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에녹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도 그의 신앙을
따라 사는,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족보에는 누구누구가 몇 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지만 에녹은 예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인간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녹은 들림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들림받은 성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상황,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지만 만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고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한정적인 그런 삶을 이 땅에서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5장에 나오듯이 에녹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에녹의 뜻의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에녹도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에녹도 그것을 좋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바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종말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 멸망시켜야겠다 결심하시고 노아의 가정 하나만 살려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에녹은 우리처럼 죄를 짓고 살던 평범한 죄인,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두셀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렇다면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65년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생애에 어떠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사람만 나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홍수의 심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부르십니다. 에녹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세상이 정말 악해졌구나. 거룩하고 의로운 나 여호와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용납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으니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이 심판에 대한 징표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래서 에녹은 말씀과 같이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겠죠. 이렇게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죽음을 향해 갈 때 에녹은 점점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유한한 것을 바라보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변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감염성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귀중함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또 이 시기를 체감을 하고 있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날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낱낱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애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되겠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상식. 무드셀라의 마지막 생의 나이는 969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최장수 기록을 세운 969세가 되던 때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겠죠. 창세기 11장 1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기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의 경고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하시는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행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찬양 함께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이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응답으로 들으시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가는 곳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께서 온전히 주가 되신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피로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에서 멸망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중등부의 영육간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복주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부산영락교회 중등부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과 세신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